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하나님 말씀에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한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상식을 넘어 첫 번째입니다.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 한 두 번 내지 한 세 번 정도의 한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보아스와 룻의 대화 가운데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제가 카톡방에도 이제 올렸지만은 이제 그 월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이제 제 설교가 이렇게 이제 극동 방송에 나가게 되어 가지고 좀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평소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이제부터 좀 표준어를 좀 쓰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보아스와 이제 룻이 이제 실질적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만나서 나누는 어떤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이죠. 이 두 사람이 만나면요, 일반적인 어떤 상호 합의하에서 만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그야말로 우연한 만남이죠.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나갔는데 그 밭 주인 누구죠? 보았습니다. 보아스의 밭이죠. 1년 365일 중에 얼마나 날들이 많습니까? 그 많은 날 중에 룻이 이삭을 죽고 있던 그때에 마침 그때에 누가 왔죠? 보아스가 왔죠. 우연히 룻이 밭에 나갔는데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마침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보아스였다. 우리가 앞에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뭔가 지금 한 그 연극을 보는 듯한 어떤 그 대본에 쓰여져 있는 듯한 그런 장면처럼 참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연과 마침은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우리가 향을 맡으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난 실제 역사의 한 장면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연과 마침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때뿐만 아니라 우연과 마침의 이 시간이 그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 가운데 그 사실이 일어났다면 지금 또한 우리 생활 가운데 우연과 마침이라는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아니다?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 먼저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 배경이 어떻는가를 살펴봤죠. 조금 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왜 상식을 넘어서는 일인가? 오늘 보아스와 룻과의 대화 가운데 왜 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이 넘어서는 그런 대화라는 사실을 사사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배경을 통해서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사사기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1장부터 2장, 특별히 2장 같은 경우는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16장, 17장, 18장, 19장, 21장은 구체적인 아주 사사기에 적나라한 그 내용들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봐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사기 2장 읽었던 이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보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광야 그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여호와의 목전,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눈, 하나님 눈 앞에서 무엇을 행했다? 악을 행하고 있었다. 여호와를 버렸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짓은 무엇인가? 다른 신들을 섬겼대요. 하나님의 질서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모습이고요. 사회적 배경으로.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사사기 1장을 보면서 룻기 1장을 보면서 1장 지나고 1장 때는 유다 베들레헴이 어떤 상황이었죠? 가뭄이 들었다고 했죠. 가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죠. 근데 다시 두 사람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2장 1절에서 추수할 때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지금 추수할 때는요. 우기가 아니라 건기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오늘 본문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전혀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건기 때 지금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정도의 배경을 보고 오늘 두 사람이 얘기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먼저 대화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8절에서 9절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볼 텐데요. 8절 9절은 보아스가 누구에게? 룻에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10절은 룻이 보아스에게, 11절에서 12절은 보아스가 룻, 13절은 룻이 보아스에게. 오늘 우리가 본문은요. 두 사람의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는데 상식을 넘어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대화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삭을 주러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래서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배경이. 먼저 보아스가 룻을 향해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죠? 호칭이 뭐죠?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이 룻 기세를 보면요. 보아스와 룻 두 사람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쭉 나오죠. 어떤 사랑의 얘기로 우리가 또 인식할 수가 있는데 룻과 보아스가 오늘 내 딸아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룻과 보아스가 굉장히 나이 차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야 됩니다. 그냥 굉장히 연배가 비슷해서 둘이 뭔가 썸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보아스가 볼 때 한참 어립니다. 내 딸아. 그리고 보아스가 특별하게 이성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들을 이 내 딸아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굉장히 벌어지는데요. 세 가지를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내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 최근까지 이 유다 베들레헴은요, 가뭄이 들었던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추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정말 좀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공고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든지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뭄이 된 상황에서 이제 추수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먼저 곡간을 채워야 돼요. 또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최대한 수확할 수 있는 대로 수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기본적이에요.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 가족들을 먼저 돌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소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지. 내 주머니에 뭔가 좀 있어야지. 그래야지 베풀 수 있지.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내 주머니에 조금만 더 가져야지. 더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베풀 수 있어.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내 안에 뭔가 없는데, 내가 부족한데 뭔가 숨기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로 상식을 넘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좀 체면이 있어가지고 룻이 일을 하고 그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늘 이왕 왔으니까 오늘 오전까지만 일하고, 그래 이왕 왔으니까 오전까지만 일하고, 다른 밭에 저 밭 주인이 더 부자더라, 내보다 더 부자더라, 저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좀 더 주어,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다른 밭으로 뭐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보이십니까? 여기서 단순하게 보아스의 어떤 행동, 그 보아스가 참 착해, 이 정도가 아니라 보아스를 넘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거두고 또 거두고 또 거두고 할 때 이 양식을 주시는 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아무것도 없던 시절, 광야 시절에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던 그 헤세드 하나님, 자신의 언약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랑의 헤세드의 하나님, 이 보이십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마. 보아스가 이 한 얘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상식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헤세드의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사시대예요. 더 자기 주머니에 챙기려고 하고 있고, 전혀 하나님의 시대가 무법의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법입니까? 아닙니다. 사사시대 분명히 얘기하죠. 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율법이 무시되는 시대에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의 모습, 이 행동 상식적입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질서가 작동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그 신명기의 법칙, 율법을 다 탈고 가지 말고 못튀기 부분은 남겨둬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단순하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 이상 바로 하나님의 질서죠. 언약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법칙인 거죠.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하나님 백성을 향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얻게 하리라.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버려두지 않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죠. 그리고 나누어 주시죠.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다 먹고 5,000명이나 먹이시고 무려 7광주를 남기신 사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질서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 오늘 이 보아스, 상식을 넘어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상식대로, 맞아요, 상식도 못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시대를 탓합니다.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이렇기 때문에, 정치가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목사가 이렇기 때문에, 집사가,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가, 믿는 아이들이 탓해요, 늘. 사실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사회적 구조 때문에 한편으로 맞아요. 그 말은 굉장히 상식적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와 룻의 얘기, 단편적으로 나오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 맞아요, 상식이 필요합니다. 이 상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가 속해져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질서 가운데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고?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긍휼의 사랑.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이 당시 상식은 무엇인가 하니 십자가는요, 멸망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요, 침배침 당해요.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요, 왕따 당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 당시에 물건을 팔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당시 사회 배경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상식을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상식이지만은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미련함. 하지만 그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상식을 따라 가는 것 필요하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상식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봅니다. 단지 처절한 죽음이고 괜한 죽음이고 지옥스러운 죽음이고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식을 뛰어넘어서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헤세드의 하나님, 긍휼, 사랑, 은혜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우리는 늘 기억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상식의 나라가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은 나라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한 것,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죠. 바로 우리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흘려보내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 헤세드의 긍휼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가? 기억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